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상반기 동안 많이 쓰셨죠? 힘드셨죠?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힘겨운 생활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반기 동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맥주감사절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제목에서 보여지다시피 오늘 설교의 내용이 맥주감사절 그리고 행복에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사랑에 관련된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관한 주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맥주감사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에 관한 오해가 한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주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주일은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거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7.7절, 나팔절, 대속죄일, 수장절 이렇게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이 절기가 3개가 있어요. 초실절, 7.7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첫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이고요. 7.7절은 밀 수확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연말에 모든 이제 과일까지 포함한 그런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거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맥주감사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맥주절 혹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절기와 유사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시대 상황과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이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가을에 쌀 농사를 짓고 추수한 다음에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봄에 이제 사실은 초여름이 되겠죠. 초여름에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약 한두 달 정도의 그런 춘궁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배고픈 시절이어서 뭐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나무 껍질도 벗겨 먹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먹을 게 없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절에 이제 무사히 버티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초여름에 이 보리를 수확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수확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킨 것이 우리 이 맥주감사주일의 어떤 그런 유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의 어떤 귀한 전통으로 지금 남아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농경사회였으니까 맥주감사절도 지내고 추수감사절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도시화가 되어졌고 산업사회다 보니 매일 월급을 매달마다 월급을 받고 하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구태여 이런 농경문화에 깃든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들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에 반대합니다.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11월 셋째 주에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절기들을 특별히 이렇게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누가 옆에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왠지 행복하다라고 대답하기가 좀 쑥스럽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양, 글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입니다.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어떤 목적이나 결과물이 아니라 현재 과정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은 삶의 과정이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복을 목적 삼아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행복을 목적 삼다 보니 내가 지금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잘못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행복을 목적 삼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소유와 행복을 또한 연관지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 더 비싼 차, 더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것 같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가면 행복할 것 같고 하는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면,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면, 즉 그것이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행복은 각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때가 바로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행복이 무엇일까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행복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행복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행복하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늘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그 애굽의 종노릇한 데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데 그들은 아니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출애굽한 그 1세대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불만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 행복의 관점에서 두 가지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매사에 행복한 사람이니 그는 삶을 대하는 자세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늘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늘 불만투성이고 늘 원망이 나오고 늘 그의 삶 가운데 불평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매일같이 얼굴 찡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손경민 목사님, 손경민 작곡가를 혹시 아시나요? 이제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행복이라고 하는 이 찬양, 또 뭐 은혜, 그리고 감사, 충만, 뭐 그 외에도 수많은 곡들을 지으신 분인데,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쭉 한번 보게 되어졌어요. 참 그분의 이런 삶의 여정들을 이렇게 듣는데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찬양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그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고 삶으로 간증하고 있는 이런 찬양들을 듣게 되어졌어요. 이제 저 컴퓨터에 이제 그 손경민 목사님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찬양들만 골라놓은 그런 것도 있어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제 틀어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그분 찬양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한번 가사를 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참 가슴에 와닿고, 정말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함께 영위해 가는 귀한 공동체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한 삶 아닙니까? 이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쭈뼛쭈뼛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눌 주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너무나 흔한 단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글쎄요, 뭐라고 정의해야 될까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거기에 뭐 사랑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와는 내가 별 관심이 없고 내가 그 사람과는 별로 친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가리켜서 그는 공서적 애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서적 사랑이라고 하고요, 편협된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사람만 좋아하고 안 좋아할 사람은 안 좋아하는 것, 이것은 이기주의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이 공서적 애착과 공서적 사랑, 그리고 이 편협된 이기주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딱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자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그 외에는 내가 별 관심도 없고 그와 엮이고 싶지도 않고 혹 나에게 좀 안 좋게 대하는 사람은 절대 사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릭 프룸이 얘기하는 공서적 사랑인 거예요. 공서적 애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또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들의 사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이기적이고요. 정말로 계산적이고요. 정말로 차갑고 딱딱하게 그지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사랑을 세상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정말로 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랑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슴 아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 아프죠. 왜 난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막 들여다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수준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영적 수준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아서 사랑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참 조건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하는 사람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도 내가 부지런한데 게으른 사람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꼼꼼한데 덜렁덜렁하는 사람 보면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이었어요.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저 사람이 이렇게만 좀 변하면 사랑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의 조건이 좀 바뀌게 되어지면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진 거거든요.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임하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변화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어떤 조건들, 그 사람을 바라보면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에게 베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운동할 때에 그 운동함이 그 사람을 마침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하면서 세 가지 주제를 지금 나눴잖아요. 감사절, 그리고 행복, 그리고 사랑. 나는 정말로 이 맥주 감사절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가? 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커요. 나는 그러면 지금 정말로 행복한가? 누군가가 저에게 이제 뭐 자주 그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저 무지하게 행복한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예, 뭐 노예나 혹은 시찰에서 목사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들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 어디 가가지고 좀 울어. 힘들다고 좀 해. 그래야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도와주지.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안 힘든데요. 저 정말 안 힘들어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개척하고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행복하냐? 할 때, 예, 하나님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개척하면은 뭐 굶어 죽을 것 같았지만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채워줬지? 네,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조바심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빈자리 좀 채워주세요. 영혼들을 좀 보내주세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중도에 멈춘 사람들, 그 목자 없이 유리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그 영혼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그 한 생명이 오면 정말 입이 찢어지게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안에 분명히 행복감이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조금 답답함, 조바심, 이 어떤 이런 현실 때문에 그러한 거겠죠. 빈자리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의자를 치워버릴까요? 몇 개만 남겨놓고 우리 앉을 것만 남겨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늘 행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상반기를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사랑에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가서도 뭐 신앙 수련회니까 가서 막 뜨겁게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신앙의 어떤 그런 땔감들을 막 제공해가지고 막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을 기대하셨을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 이번 수련회 가지고 신앙 색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그냥 하나 됩시다, 사랑합시다, 그 내용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지금 있는 우리끼리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이 사랑이 우리를 흘러넘쳐서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랑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한편으로 기대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사람을 보내주시려고 이런 마음을 주셔서 준비케 하시는가. 예, 기대하십시오. 다음에 등록하실 분이 어떠한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랑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도 인간인지라 잘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손경민 목사님의 그 찬양 가운데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새롭게 서서히 그 간증하면서 그 충만이라고 하는 곡이 완성되기까지의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로 충만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삶으로 간증하는 찬양이 이 찬양인데 그 가사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내가 연약하여도 그 어떤 삶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로 충만하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여서 늘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